서울까지 가려면 출발은 어디에서 하고 또 어느 도로를 타고 또 서울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경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서 출발을 하여서 어디를 거쳐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출애굽기서입니다. 그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여러 가지 그 일들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출발지는 이 애굽입니다. 나와서 어떤 경로로 탈 것인가, 어떤 도로로 갈 것인가.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입니다. 이건 출애굽기까지가 그거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까지. 중요한 것은 이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고 이제 들어가서 각각의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여서 사는 삶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입니다. 신앙의 형태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으로 시작되죠. 은혜로 우리의 출발이 시작되는데 신앙은, 그러나 그 응답을 해야 돼요. 불렀으면 네 하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하면 기존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 고향과 부모와 형제와 잡은 물고기까지도 내려놓고 돼야 됩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소두부터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에 제대로 출발이라도 했는지.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삶으로 나타내기까지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필수 코스가 있어요. 저 군인 왔지만 군인 가고야 되잖아요. 군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유교 훈련도 있고. 영화 화생방 했어? 화생방 할 때 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군인은 군인이구만. 군인은 항상 네 그렇습니다 거든요. 얘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 팍 들었네. 예? 화생방도 거치고 근데 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거치면서 군인답게 당당하고, 그런 말하며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이런 코스죠. 성서의 이 출애굽기의 구조는 우리의 신앙의 풀코스가 다 들어있어요. 신앙의 단계와 구조가 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10장부터 19장까지는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10장부터 19장까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빼버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의 시간이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버리려고 해요. 하다가도 또 안 해버려요. 그러나 10장부터 19장이 없으면 여호수아가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여호수아가 못 되는 거예요. 즉 나의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의 계시가 20장부터 30장까지고, 이제 성막 계시, 그리고 성막을 짓는 것이 30장에서 40장까지예요. 물론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내용은 나와요. 예,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야, 이 가운데 끼어있는 이 생활은 정말 필요한 시간이에요. 보세요. 그 시간에서 시내산에서 계약 맺었지. 너희들 한번 같이 살아볼래? 예, 살아볼랍니다. 그러면 사인해라. 어디에다가? 십계명에다가 사인. 그럼 함께 살 집을 짓되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지어라. 반드시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지으라 그래요. 교회는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말아요.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근원이에요. 가장 근원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 안의 것은 내가 다 채울 것이다. 모든 것을 내가 그 안에 다 채우는, 하늘의 것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그 기간 동안 교제하고 동행하는 훈련을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축복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출발도 축복이요, 과정도 축복이요, 가나안 땅도 축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광야가 진짜 축복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사실은 별 점이 없어요. 순수하게 한 번만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광야거든요. 가나안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이 복에 대한 이 개념이 뭐 젖과 꿀이 흐르고 뭐 화폐가 풍성하고 정말 구경하는지 모든 것이 갖춰지는지 바로 집처럼 흥이 있고 쾌락이 있고 뭐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의 복입니다. 아멘도 안 해. 하여튼 이제 그것이 복이다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지.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에요. 오늘 기도하시는 최경래 집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저분이 가나안 땅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복이는 거예요. 뭔 다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 있고 다윗이 복 있고 다니엘이 복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그 자체가 복이에요. 신앙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복이다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안 됩니다. 정말 성서의 배경을 깔고 있는 복의 개념인지 살펴봐야죠. 그래서 신앙이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리고, 잘 가고 있으면 힘을 실어주어서 흔들리지 말고 각양하고,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아닌 복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거 아니다고 이야기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원으로 돌아가서 방향 똑바로 잡고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고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는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 기대했던 것과 다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세계는 절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실 분들이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아닌 것과 충돌을 일으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충돌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한 가지를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뭐뭐다. 하나님을 배우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 과정입니다.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의지하고 맡기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원하고 또 학원 말고 그 과외 수업 있잖아요. 1:1로 하는 이 과외 수업. 이 광야 타임은 아주 비싼 과외 수업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좀 여러분이 힘드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과외 시켜준다. 비싼 과외를 시켜준다. 1:1로 사랑받는 시간입니다. 사랑을 진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 과외 싫으면 자기 손해요.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 안에서 배워주고 느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속에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다른 것에 의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1:1로 과외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왜 나를 사랑하신지에 대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시간을 개인들에게 영적인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다 몰고 가는 시기 되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존중히 여겨주어서 그 1대1의 사랑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특별 과외하는 수업이면 교실 한 칸도 좀 내주고 그렇게 하라고, 청소도 좀 빼주고, 운동장에 뭔 일 있어도 좀 빼주고, 사랑받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좀 그렇게 좀 그 시간 누리라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뭐냐면 그분이 누구인가예요. 누구인가. 그 가운데 시간, 10장부터 19장 그 모든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 뭐냐면 누구인가, 누구인지를 알고 느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지식적인 대답 말고, 누가 가르쳐줘서 써내는 그 정답지 말고, 누구에게 야, 네 부모가 누구냐, 네 부모가 어떤 분이냐 라고 하면 출조하지 않거든, 아이들이. 왜?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맛보고 누리긴 자녀가 네 부모가 누구냐 하면 망설여서 가면서 우리 부모가 누구일까, 이런 사람이 우리는 자녀가 없어요.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망설이는 아이는 그 부모와의 관계가 기기적인 관계나 형식적인 관계일 때, 우리 부모가 나에게 누구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내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남편이 나에게 누구인가, 남편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에게 내가 신뢰를 받고 있구나 라고 여기는 남편은 두 날개를 달아버립니다. 연박 주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날개를 펴버립니다.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뢰를 해보시죠. 2배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깍두기 입사님 명심해요. 남자는 그런 존재예요. 앞으로 출발해가지고 도착하기까지 40년 기간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지식적인 이 성경 공부가 아니다고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내 부모를 경험하여서 그렇게 하는 그것처럼 누가 말을 해도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바로의 집에서 상하고 문드러져 버린 내가 아니라, 그런 내가 아니라 원래 지음 받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 심히 좋도다 라고 하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뛰어넘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뛰어넘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인류를 한 가족으로 품고 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고 사는 택함 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정화시켜야 되거든요. 정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안 좋은 냄새도 내 자신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바로가 그렇게 믿고 싫은데 그 바로가 내 안에 살아있음을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라. 그래서 미운 사람 여러분 오래 품고 있으면 내가 그 미운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 미움을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 사람을 담아놓습니다. 그 상태가 됩니다.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못된 시어머니 자꾸 이러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그 못된 시어머니가 누가 되죠? 내가 됩니다. 미워하면 그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미운 사람이 이제 머지않아 내가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방에 장기 투숙하지 못하도록 내쫓아줘야 돼요. 빨리 나가라고 해야 돼요. 이것이 정화예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용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용서. 이스라엘은 바로 밑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봤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바로가 미웠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미움의 바로가 자기 마음속에 딱 있는, 나중에 바로가 홍해의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로가 분노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 그런 바로 같은 존재가 안 살아있습니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있어요. 바로와 같이 절대 나는 살지 아니하리라. 바로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나는 만들지 아니하리라. 그런 집을 세우지 아니하리라. 내 자식들이 눈물 흘리는 그런 아픔을 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대물림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자녀들 그들이 나중에 가정을 세울 때 나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려 하는데 어찌 우리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난폭하고 거칠고 여전히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전히 그러는 우리의 모습을 원래의 모습으로 정화시켜주는 과정, 신앙의 과정 중에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 그분의 품에 안겨서 사랑받고 살아나는 이 40년 광야가 누구이든지 필요합니다. 피해가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심과 안식 개념으로 보니까요, 정말 모세에게도 미디안 광야는 쉼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사실은 광야처럼 따뜻한 때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불행의 역사가 이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모세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품고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율법으로 바로에게서 궁에서 배웠던 그 지식의 알 말고요, 진짜 느꼈다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에게 가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도록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더 이상 다른 소유, 다른 명예, 무슨 다른 것에 의한 너 자신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너고 네가 있는 곳이며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나다. 그래서 너는 내가 함께하는 나다. 자기 존재를 완전히 깨달아 버리게 하는, 이것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하는 것이 무지무지 힘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느낌을 되살려 주는데 굉장히 깊이 모세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바로는 대적했죠. 이제 모세가 바로에 한 번 갔더니만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무거운 고역을 지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5장에서. 어떤 일입니까? 우리의 기도죠. 도대체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중한 고역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왜 우리 가정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답 좀 주십시오.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응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여호와라. 이 말이 오늘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아니, 그게 응답입니까?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것이 응답이에요. 응답받고 오늘 여러분 예배당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에도 휴가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응답은 동일해요. 나는 너에게 여호와다. 나는 너에게 여호와다. 도대체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너에게 여호와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정답이고 응답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2절부터 오늘 8절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절은 시간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지만 2, 3절은 그거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6절, 내가 너를 빼내고 건져내서 구원할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7절,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8절, 나는 너에게 기업이 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나는 너의 여호와다 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는 너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100% 응답이죠. 답답해 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여호와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집에서 살게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것을 먹여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해 주겠다. 이것이 나는 너에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더 이상 뭔 응답이 필요하냐면 이 속의 권능으로 내가 일하고 있다니. 아빠, 너무너무 요즘 힘들어요. 고민도 되고요. 진짜 괴로워 죽겠어요. 이거 생각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생각하면 저것도 필요하고요. 내일 생각하면 내일도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아버지가 딱 한마디 말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뭔 다른 말 필요합니까? 영광아, 너희 아버지 여기 계신다. 뭔 답이 필요해요? 너를 기도하는 목사가 여기 있다. 너의 모든 삶 속에서 전능하심으로 권능함으로 일하신 분이 너의 여호와다. 뭔 다른 대답이 뭔 필요한 거예요?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하나예요. 나는 너에게 여호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하나님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는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한계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벅참으로 와서 백성들이 다가가니까 오늘 9절에서 나와 있지만 백성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버려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못 알아듣는 거버려요. 왜? 너무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바로의 집에서 너무너무 짓눌려 있어서 아이러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0년 동안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데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주님에 대한 느낌,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과 깊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냐고요. 미안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속에서 약속을 지키고 빼내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을 한 번 더 벗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 제목으로 지금 정한 거예요. 그가 시내산에서 벗었던 것은 자기 개인을 부인하고 벗는 신이라면 오늘 이 두 번째 신은 사역을 하기 위한 신벗음이에요. 오늘 취임하시거나 임직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신을 벗지 않으면 쓰시지는 않아요. 누가 할 일이라고? 누가 하신다고요? 깝죽대지 말아라. 너 아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인께서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신발,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신을 벗는,
오늘 12절에 벗고 30절에 벗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 말도 안 먹히들인데 저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은 원망과 불순종의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역에 있어서 주체는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사역 앞에 백성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기 부인의 표현이죠.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야훼라는 말이거든요. 야훼 하나님. 근데 야훼는 주라는 뜻인데 이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직접적으로 인간이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야훼라고 불러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 속에는 그 무게가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강력한 이름이란 뜻이에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권능이 감당이 안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고 가십시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이미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여호와다.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취하는 태도는 모세처럼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됩니다. 이미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권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듣고 조그마한 한 가지라도 여러분 좀 실천해 보십시다. 정말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원했던지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부르신 그 뜻 알게 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를 예비해서 준 기업을 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부르셔서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기까지 우리 가운데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신을 벗었으니 우리도 한 가지라도 좀 실천을 하자. 또 잡고 가실랍니까? 그 신을 신고 오늘도 그 신 그대로 신고 가실랍니까? 적어도 자식의 문제 앞에 오늘 내가 신을 벗어야 되겠다. 그럼 그거 하나 벗고 좀 다는 못해도 권능을 믿고 세우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고 내가 신을 벗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끄실 줄로 믿고 그 부분에서 또 신 한번 벗고, 창대 종합유통도 신을 한번 벗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서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저희 교회에 1년에 한두 번씩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김홍일 성도님이라고. 교회 등록하시고 이제 그 교회 오신데, 이분 특이한 것은 뭐냐면 주일날은 교회를 안 와요. 평일날,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굳은 일이 있을 때 오든지 엄청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든지. 진짜 안 오시더라고. 한 1년 동안. 작년에인가 오셨는데, 그때 이제 좋은 일이 뭐냐면 차 살 때 그분이 신을 팔고 다니셔요.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신을 파는 일을 해요. 신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차를, 이렇게 중고차를 뽑아가지고 오면 꼭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여튼 인간적으로 보면 염치도 미자재. 근데 또 지난 주간에 2주 전에 또 오셨어요. 목사님, 예, 제가 이리 해가지고 그 차가 조금 해서 중고 봉고를 하나 뽑았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서 이제 운전대를 붙잡고, 그 믿음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다른 데 가지 않냐고 차 등록하고 바로 온 거예요. 바로 장사하기 전에 온 거예요. 명수아 목사님, 이 믿음이라도 있냐? 뭘 하기 전에 그냥 먼저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받고 지금 이제 일 가고 일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분 자세가 그래요.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잘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셔요.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발 그분이 이제 노상에서 이렇게 신발을 받고 어렵게 사신 분인데 신발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뭐? 신발 사이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지 아무리 좋은 신은 내 발에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누가 갖다 준다 그래도 내 발에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소용이 없어요. 저 많은 신을 신고 가는데 내 발에 맞는 신발이 몇 걸이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는 않는가? 뜨거니 내 발에 맞춰보려고, 내 생각에 맞춰보려고, 내 틀에 맞춰보려고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이즈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들을 전부 다 거기다가 맞춰서 그냥 뭐 벽돌 찍듯이 이렇게 또 그 사이즈대로만 이렇게 하려고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그분을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신발 장수를 보면서 야, 내가 이게 문제다. 진짜 저 신발 장수처럼 내 안에도 요만한 거 이만한 거 전부 다 이렇게 갖추어서 이분에게는 이만한 사이즈, 이분에게는 이만한 사이즈, 저분에게는 저만한 사이즈 딱딱 맞춰서 이렇게 신발을 신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적용을 한다면 벗어야 될 신을 붙들고 또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너에게 여호와 맞냐? 나는 너에게 정말 전능한 존재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 신을 벗고 난 이후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벗을 신이 있다면 설교 끝나고 한 1분이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맡기시고 일어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의 권능으로 일하심이 나타나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